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김정란 고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와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가 될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의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썩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나가듯 하노니 대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인 줄 알고 사랑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흔한 햇빛이나 공기, 물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요, 산소요, 햇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건강한 사람들이 하이킹을 갔다가 물이 없어 참변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들은 작은 물병 몇 개만 가지고 가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주변에 물이 많다 보니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물, 공기, 햇볕뿐일까요?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상우 작곡, 조은하 작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가사말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만든 작곡가 신상호 씨는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9년 전인 50세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또한 이 노래를 우렁찬 목소리로 불렀던 박정호 장로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간암에 걸렸다가 딸이 떼어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33세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살다가 가셨을까?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가 아니라 수십 년 사역하시면서 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더 많은 일들과 기적들을 행하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왜 주님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짧은 생애를 마치셨을까? 예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닐진데 적어도 두꺼운 책 수십 권, 수백 권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분의 능력, 사랑을 더 많이 믿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곧 요한복음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을 한 권으로 묶은 신구약 성경도 읽지 않는데 그보다 더 많은 책을 남겼더라면 더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았을까요? 저는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아서 읽기를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읽은 사람도 머리와 귀만 커지고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아 오그라든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생긴 기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시에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을 삶과 행동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의 전북 고창의 호암마을이라고 하는 납병 환자촌에서 50년을 봉사한 이탈리아 출신의 한 수녀님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일은 선풍기가 없던 그 시절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사람 옆에 있어주고 그의 팔과 허리가 아파도 부채질을 해주는 것밖에는 없었는데 그 병자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혼자 죽지 않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부채질은 작은 일이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어준 행위 그 자체가 고마웠던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고 진실한 사랑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 수녀가 1인치, 3cm 되는 아주 짧은 몽당 연필을 쓰면서 말합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까워서요. 이렇게 쓰다 보면 잘 써지거든요. 다들 각자가 자기의 형태, 은총을 갖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버려도 되는 것,
못 쓰는 것은 없어요. 꽃도 인간도 모든 건 다 사는데 도움이 돼요. 칼라 수녀님은 사람들이 못 쓴다라고 버리는 몽당 연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옆에 함께 있어 주었던 그가 한 말은 다들 각자 은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총이란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늘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의 말과 행동으로 되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 아이들, 부모님, 이웃,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가족과 이웃에 대해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음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칼라 수녀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도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이 있으면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을 텐데 자기 가족이 없으니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고 그래서 수녀가 된 것이 더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없으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가족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라고 하는 육신적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스펜서 존슨이 쓴 The Presen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Present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현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이 둘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현재라고 하는 평범한 선물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 이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라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지금 현재 오늘 잘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매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칼라 수녀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이웃과 형제와 나누고자 그녀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의 평생을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첫째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것, 내가 이 시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 요청을 구하는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내일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급하고 바쁜 경우에는 전화를 통하여 기도하는데도 감사해야 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기도에도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게 움직이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오히려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적인 말인데 진리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이요 가치관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요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힘들게 번 돈을 왜 교회에 헌금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자의 일생으로 유명한 19세기의 프랑스 작가 모파상은 많은 인기와 돈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지중해 화려한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 해변에 맨션
그리고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였고 계속해서 애인을 바꾸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모파상의 소설 여자의 일생 레 미제라블은 세계 최고의 명작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42세가 되던 해에 칼로 자살을 시도해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으며 그 다음에 43세에 그는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평소에 말했던 말,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라고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고 부자가 되었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I possess nothing.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 안에 세상에 귀한 것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무명한 자이고 누가 유명한 자입니까?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누가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누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가 유명한 자요,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남과 나눌 줄을 압니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물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솔로몬의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누우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억울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본문 4절로부터 7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과 고난이 심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을 위하여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더욱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조용히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부의 농사일에 비유를 합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싹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열매가 맺기를 기다립니다. 씨를 심자마자 그 다음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뜻을 바라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인내의 모범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 전파를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참고 견뎌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을 하죠. 네 번째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복음을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히고 너그러져야 합니다. 본문 11절로 1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넓히지 못합니까? 내 생각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넓어져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고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너그럽고 넉넉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마음이 넉넉하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오래 참고 넓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너그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년 전에 싱글샷을 맞았음에도 걸렸습니다. 어쩌면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심하게 아프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고통은 소변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통증 없이 배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소변을 보면서 바라는 것은 제발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먹고 마시는 것, 배출하는 것, 숨 쉬는 것, 잠자는 것, 그 모든 것 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도 크고 물질로 건강하게 그 밖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너그럽고 넉넉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알게 하십시오. 모든 것으로 감사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